요즘 군 생활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핸드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대를 해서 처음에 군대 입대를 해서 6개월 정도까지 공중전화를 서서 부모님께 통화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까지 통화를 안 시켜줘서 통화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다 휴대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있고 또 그 병들 월급을 보니까 꽤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월급도 많고 또 자유가 많이 보장돼 있는 군 생활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TV 뉴스 같은 거 보면 군대에 있는 급식 같은 거 잘못 나오면 배식이 잘못되어지면 또 사진 찍어서 뭐 제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군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말하지만 옛날 분들은 어떠냐면 군기가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훈련소에서 입소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데 주일이 되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입소자들이 주일이 되면 불교 신자들은 절 거기 불교하는 대로 천주교는 또 미사 드리는 대로 기독교인은 또 예배 드리는 대로 또 가요 주일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군목이 있어요. 군목 군대 목사님이 계시는데 군목이 있는데 설교를 하다가 그 지금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인들이 많으니까 예배가 필요하니까 오겠지만 군인들 같은 경우는 예배 때문에 오는 친구들 별로 없죠. 뭐 초코파이를 주니까 얻어먹으러 오고 그리고 또 쉬고 싶으니까 좀 자고 싶으니까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내 자고 이런 경우 많았는데 제가 조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군목 목사님이신데 예배를 드리는데 훈련소 입소한 친구들 다 자죠 다 자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이 뜨겁지 못한 친구들 다 자요. 근데 목사님이 막 책상을 이 강대상을 막 두들기면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졸면 죽을 줄 알아 막 그러더라고요. 소리 지르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졸면 죽어 막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요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군목 그러면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좀 군인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군목이지만 군인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했더니 막 자던 친구들 자 깨갖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예배 1시간 내내 막 허벅지 꼬집어 가며 있다가 막 가는 것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아마 어렵죠.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진짜로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람이 나와요. 예배 시간에 죽은 사람이 나오는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두고라는 사람인데 예배 드리다가 졸다가 죽었어요. 자 본문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예배 때 졸다가 죽었어요. 3층에서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완전히 깊이 잠들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그러다 3층에 떨어진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떨어질 때 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덜 다치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머리부터 떨어졌겠죠. 바로 즉사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이 예배 때 죽은 유도고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예배드리다 보면은 지금은 예배당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옛날에는 성가대석이 따로 있었고요. 예배당이 높은데 그 장로님석도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어요. 장로님들만 앉아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는 성가대만 앉고 성가대석은 지금도 따로 있지만 요즘 교회는 장로석은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큰 교회는 막 장로석이 따로 있어갖고 편말로 장로석 이렇게 써 있었어요. 거기만 장로님들은 앉아 계셨어요. 예전에 그 장로님석에 계시는 분 중에 연세가 좀 지긋하신 장로님께서 제가 예배할 때 보니까 꾸벅꾸벅 조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청년 때 봤는데 꾸벅꾸벅 조시다가 너무 심하게 좋으셔서 우당탕 쓰러지는 걸 제가 봤어요. 예배 때. 그러니까 예배 때 목사님도 당황하시고 다들 당황했어요. 지금 유도과가 예배 때 졸아갖고 떨어졌잖아요. 우당탕탕 했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놀랬을 것이고 모든 예배자들이 놀랬을 거예요. 갔더니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가 지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지금 예배 장소가 지금 유도고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유두고가 왜 졸았을까요?
왜 졸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자, 유두고가 왜 죽었느냐? 첫 번째, 예배가 너무 길어서 졸았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졸았어.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배는요, 그 공동 식사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공동 식사가 있어서 예배 중간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지만 그 당시에는 식사까지 다 하는 거야. 이게 다 예배에 포함돼요. 거기다가 7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론, 즉 설교를 하는데 언제까지 했다고 했어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요,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문이 들려서 지금 한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락방, 윗다락이라고 써 있는데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어린 시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그게 아니라 그냥 2층 집, 그냥 우리가 볼 때 크기가 2층하고 똑같은 거예요. 1층하고 계단 위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집은 특별히 컸던 것 같아요. 2층과 3층까지 있는 집이야. 개인의 집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 당시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 연역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 연역을 보게 되면 아무개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흥이 돼서 예배당을 또 사고 또 그래서 또 부흥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알다시피 왕십리의 한 클럽에서 주일 반나절만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주중에 기도하거나 모임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예배당을 주일 반나절만 빌렸기 때문에 어디서 했느냐면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각 저희 집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없어. 교회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넓은 집에 윗다락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왔는데 곧 떠나, 내리면 떠나, 소문이 이렇게 드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꽉 찼어요. 꽉 찼어. 이 지방이 얼마나 더운 지방이겠어요. 이스라엘이니까. 더움에도 불구하고 선풍기가 있겠어요? 에어컨이 있겠어요? 땀 뻘뻘 흘리며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비좁아요.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고 지금 그런 상태인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전등이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이 당시 전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등불을 많이 켰더라 써 있어. 등불이라는 건 기름으로 떼는 거잖아요. 기름 냄새가 자욱하고요. 그리고 등불이기 때문에 연기가 자욱해 이 실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소가 부족해져. 사람들도 많고 등불도 많이 켜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졸 수밖에 없어. 이게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예배가 너무 길어.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말을 너무 길게 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어눌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느릿느릿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버티다가 유두고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드렸다고 해요. 보통 예배만. 근데 이날은 뭐라고 했냐면 밤새도록 드렸어.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공동 식사 포함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이게 예배가 2-3시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8절에 나온 대로 성경 우리 폈으니까 8절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8절 나와 있는 대로 유두고가 이제 그 좁은 방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유두고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르신들도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예배 때. 그러니까 자리가 좁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리가 좁다 보니까 유두고가 자리를 양보해 주다가 아무도 앉지 않은 곳이 그 3층 그 난간이었으니까 사람이 못 앉으니까 이 젊은 사람이 거기에 앉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리에 앉지 못한 거예요. 어르신들 다 앉지 않느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난간에 앉다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길어지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졸다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적 요인이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되겠지만, 근데 원칙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요, 예배가 너무 길어서예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야.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진 것이다. 제가 기독교 서점 가서 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봤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설교에 대한 것들을 쭉 보다가 보니까 설교 제목이,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설교자가 이제 설교 작문법, 설교하는 법에 대한 책이에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유두고도 이래서 졸았다. 이게 책 제목이야. 유두고가 이래서 졸았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 작품을 이렇게 되고 설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야.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졸리게 하면 성도 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서도 예배가 너무 길어버리니까 이 젊은 사람도 좋은 거야. 이게 유두고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존 거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졸고 그러면 이 목회자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예배가 너무 짧아요. 사실 성경에 예배를 1시간 내에 드리란 말은 없거든.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분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회의 때마다, 목회자들 회의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어, 성도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20분을 넘기면 안 돼. 길으면 23분, 무조건 25분 안쪽으로 끝내야 1시간 내 예배가 끝난다. 그 부목사가 설교 한 30분 하잖아요. 불려가서 너 시간 재봤냐? 30분 넘어. 안 돼. 그럼 예배가 1시간 넘어가잖아. 안 돼. 무조건 20분 내에 끊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항상 25분 내에 끝냈어, 설교를. 그 부목사도 안 끝내면 혼나니까 맨날 끝나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40분 50분 할 때도 많았어. 왜냐하면 나는 청년 담당이다 보니까 나는 지하에서 나 청년들하고만 예배 드렸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렸고 다른 부목사님들은 무조건 20분 내에 끝냈어야 돼. 성경에 1시간 내에 예배 끝나는 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학 책이 있는데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조사한 책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예배 평균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2시간이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왜냐하면 찬양만 40분이야. 보통 찬양만 40분 열광적으로 40분 찬양하고 설교가 한 40분 해. 그리고 뒤에 기도 시간이야.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하더라. 이런 교회들이 뜨겁게 부흥하더라. 이런 청년이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1시간 내에 끝나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보통 예배 시간이 2-3시간은 됐다. 거기에 공동 식사까지 포함되니까 이날은 더 길어진 것이다. 한국 교회 예배가 너무 습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온라인이 발달되다 보니까 TV만 틀면 유명한 목사 설교가 나와. 라디오만 틀면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가 나와.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내가 골라 들을 수가 있어. 근데 바쁘잖아요. 듣다가 딱 끊어. 그리고 다른 날 또 들어.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질 않을 때가 많아. 그냥 취미생활처럼 클릭 한 번으로 설교 들 때가 많아. 이 당시는 안 그랬어요. 이 당시는 바울이 왔잖아요. 바울이 오늘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2시간이 되든 3시간 되든 10시간이 되든 상관없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비록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지만 이 예배 장소, 이 다락방은 성령의 뜨거운 시간이었고 예배가 충만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은혜 받지. 시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유두고가 왜 죽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너무 길었다. 두 번째, 유두고가 왜 죽었느냐 하면
유두고의 삶을 보면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사람이 고단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보니까 좋은 거죠. 삶 자체가 고단한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사람이 왜 고단하냐면 학자들이 따로 유두고가 떨어진 이유가 따로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상당히 고달픈 삶을 살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보면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훨씬 많았어. 노동자들은요, 아침부터 해가 뜨자마자 일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던 사람들이요. 부자들은 일을 잘 하지 않아. 워낙 많으니까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예배당에 올 때 늦는 게 너무 많았던 거야. 늦는 일들이.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예배가 항상 성찬식이 있는데, 이거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만찬이라고 따로 있어.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만찬을 자기가 먹을 걸 싸갖고 와. 싸갖고 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거 싸갖고 왔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못 싸올 때도 있겠죠.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도시락 반찬 보면 알잖아. 잘 사는 애들은 맨날 고기 반찬, 못 사는 애들은 맨날 김치. 이런 거야. 비슷한 거예요. 싸갖고 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함께 상을 차려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 주의 만찬이라 그래. 그런데 좀 생활이 여유 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정확히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싸온 음식을 쫙 펼쳐서 먹어. 그런데 고단한 삶을 사는 노동자들은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못 올 때가 많아. 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늦게 와. 늦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배가 고픈데 힘이 든데 이미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다 먹고 집에 간 상태야. 그 자기들은 맛없는 거 찌꺼기만 먹게 되니까 이게 분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두 부로 쪼개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즉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야, 기다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냐. 그렇게 일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인데 너희들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너희들 맛있는 거 먹고 싹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 먹냐. 힘들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 드리더라도 먹지 말고 기다려. 기다릴 때 같이 먹어.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성경에 이 얘기를 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교회에도요,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유두고였어요. 유두고도 밤새도록 일하다가 피곤한데 사도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야. 왔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젊은 사람이 난간에 앉아서 집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좋은 거야. 고단하다 보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저는 처음 목회할 때, 어릴 때, 젊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저분은 참 젊은데 조건도 좋은데 조금 더 충성하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몇몇 분들 볼 때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너가 저 사람들의 고단함을 알아? 너가 저분들의 삶을 알아? 나는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유두고를 봤는데 유두고 마치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오셔갖고 늦게 오시는 분들도, 예배드리다가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도 다 이해가 돼. 왜냐하면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 유도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고단하니까 이 사람이 피곤하니까 쓰러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장면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있어.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구나라는 것도 저는 깨달아요. 자, 유두고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되게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서로 이해하며 그렇게 아끼며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아니 왜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 아무도. 왜 그래? 왜 그래? 웅성거리지도 않아. 자, 뭐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웅성웅성 됐겠죠.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위에 딱 앉아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앉고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아직 생명이 있다. 사실 죽었어요. 죽었어. 그런데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사도 바울은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믿음이 좋고 예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죽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살릴 걸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설적인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자, 사건이 벌어졌죠. 힘든 일이 벌어졌죠. 사람이 죽어나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이 있어. 뭐냐?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였겠느냐. 얼마나 예배에 대한 은혜가 감격스러웠으면 뭐였겠느냐 이거예요. 참, 죽어도 교회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은혜야. 왜? 이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 사도 바울이가 살려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유도고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위로를 받았어요? 뭐라고 씁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 누구 때문에? 유두고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겠지.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두고가 죽었어. 그런데 눈앞에서 유두고가 살아난 거야. 사도 바울의 설교가 눈앞에서 실천되어진 거예요. 보여진 거지. 그러니까 뭐래요? 다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정말이네. 여러분, 위기인 줄 알았어요. 유두고가 죽은 것이 위기인 줄 알았어. 사건인 줄 알았어. 실패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실패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괴로움인 것 같아. 살다 보면 망한 것 같아. 살다 보면 길이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을 갖고 계속 견디다 보면, 나가다 보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찾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그것이 역전되어져서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들어와 교회인들의 마음처럼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